기도의 방해의 요소 중에는 쓴뿌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여 풀어주지 못하는 마음, 이걸 쓴뿌리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응어리져서 흙이 굳다 돌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돌덩이가 되어서 이 속에서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돌이 되기 이전에 화해의 물을, 저도 이번에 결석 때문에 참 2번이나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배움이 많아. 물을 자주 마셔야 결석이 안 생긴대요. 돌이 생기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자주 물도 마시고 해야 된다. 뛰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결석은 이 마음속의 돌 아니겠습니까? 이 돌이 응어리져서 용서하지 못해서 풀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응어리져서 강팍하고 완고하고 말이죠. 완악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의 돌덩이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같이 기도 이제 시작은 좋은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게 자꾸만 막혀서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3번째는 기도자의 마음이 가시밭 같으면, 가시밭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유혹들.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는데, 그만 구출되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아내가 그만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3번째 이것이요, 참 쉽게 떨쳐버리고 싶고 걷어쳐버리고 싶은데도 걷어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염려 아닙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염려는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고 저 혼자 안 쓰고 있지만은 이게 오늘도 내가 걸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조금만 뭐 하면은 이게 염려가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거예요. 마치 가시밭에 씨를 뿌려 놓으면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것에 얽매이면은요,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 3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방해가 일으키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돌덩이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깨부셔 안 깨지는 것들은 밭 밖으로 내버리서라도 이 밭을 옥토밭이 거기에 있는 가시 덩굴들을 말이죠, 다 걷어내가지고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번 8월 달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삶에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이런 8월 달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밭에 콩을 뿌렸는데 자꾸만 새들이 와서 쫙 먹더래요. 파헤쳐가지고 콩을 다 꺼내 먹고, 콩이 이제 싹이 틀라 그러면 그것마저 꺼내 먹어버리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독수리연을 만들어 보자. 허수아비를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독수리연을 크다랗게 사람만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요, 거기다가 줄을 매 가지고는 짱대 높이에다가 그 위에 그냥 돌면은 이렇게 윙윙하게 감기니까 꼬부려 가지고 감기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타래를 묶어 가지고 커다란 이 독수리연을 만들었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살살 번씩 불면은요, 이 커다란 독수리가요, 그 장대 높이에서 한 바퀴 휘르륵 하면서 돌면은요, 찾아왔던 이 새들이요, 겁을 먹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오늘도 우리가요, 마음속에 십자가의 장대를 다 꽂고 있으면은 마귀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못 뺏어간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이 마음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했겠네요. 대번 뺏깁니다. 8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가을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땅을 기경합니다. 저도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농사 짓는 거 그래도 내가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많이 봐왔어요. 아버지가 쟁기를 소 뒤에다가 달고 끄는 것도 봤고요. 밭에 무언가를 심을 때에는요, 반드시 쟁기를 가지고 기경을 해요. 그리고 넓적한 그 판을 갖다가 것을 고르면서.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거기에 보면 흙덩이들이 막 뭉쳐져 있잖아요. 이게 쟁기로 갖다가 기경을 하고 할 때 아버지가 덜 깨지고 이러면은요, 흙덩이들을요, 발로 막 짓밟으면서 막 그렇게 가셔요. 왜? 흙덩이가 뭉쳐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거를 막 밟으면서 쟁기로 막 끌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흙덩이들을, 돌이 만약에 나오면 그것은 안 깨지니까 밭 밖으로 던져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남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음속에 자꾸만 찾아오는 이 돌덩이들, 미움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옥토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주여 내 마음속에 돌덩이들과 가시덩굴들을 다 걷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8월 달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죠.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마일즈 몰로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이 지난 주일 헌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부터는 정말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그 다음 날이 월요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날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요, 몇 사람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제 헌신 예배 때에는요 3,000명이 넘게 참석을 했대요. 근데 오늘 기도회 때는요 몇 명 참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콜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왜 어제 주일에는 수천 명이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오늘 기도회에는 몇 사람도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콜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좋은 경험을 얻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오늘 이 기도회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믿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책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기도하면 정말 효과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책에는 이 네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왜 내 기도는 벽을 치는 듯 다시 벽을 맞고 나에게 돌아오는 느낌을 자꾸 가질까?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나?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나는 기도가 따분하기만 하고 열매가 안 생길까?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기도자는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좋은 환경이 있는 것, 그리고 평안할 때 기도, 그것이
최적의 기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기도 상태였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8월 달에 기도를 여는 세 가지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백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이 아니고서는 우리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르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백으로 삼고 이 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우리는요, 세상 것은 다 우리를 좀 실망하게 만드는 것 뿐이라요. 사람이 백이 되고 물질이 백이 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백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지존자로,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전능자로, 가장 강한 자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고 강한 분을 백을 삼고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요 전능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리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 91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편 91편 속에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가장 줄이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오늘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너 그 큰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마귀가 그 말씀을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이 뭐 잘못됐습니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릇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마귀의 목적이 나빴던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유혹으로 해서 사람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러한 마귀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아무리 높은 곳에 내가 올라서서 뛰어내려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하다가 목사님과 결혼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혼하시고 저랑 이제 결혼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교회에 결혼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결혼한 자매를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라고, 당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고 해요. 그렇게 했던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중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시키면서까지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기도는 자유지만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기도는 마음껏 하지만 질서 안에서 해야 되고, 방언을 하는 것은 은사지만 질서 안에서 교회에 덕을 세워가서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 자세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까치 새끼를 키웠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까치를 만지면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까치를 만지면은요 가까이 하고 막 등에 붙어가지고 막 애교를 떨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는지 알고 보니까 어릴 적에 도로변에 버려진 까치 새끼를 주워다가 키워줬대요. 자기 집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줬더니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따랐던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자기 그 아파트 밖에서 나무에다가 새둥지를 짓고 사는데도 아저씨 집만큼은 자기 집처럼 그냥 들락거리고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이 까치가 아저씨 집에 이렇게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란 이곳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중에 나르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몇 시간씩부터 막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연히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14절 15절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 스토리를 보게 되었는데, 격리된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청소부된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떤 남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면회가 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3월달부터 지금까지 면회를 못했어요. 그러니 엄청 긴 이별을 하게 되었죠, 부부가. 부인이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면회가 안 돼요, 전혀.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지사한테 편지 써보자. 주지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되더라고요. 매체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했는데 사연을 보내가 했는데도 안 되더래.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더래.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페이스북에서 캠페인을 하게 되었었는데 수천 개의 사연들이 몰려들었고 이 여인의 이 소식이 이 요양원의 그 총책임자에게 전달되게 되었는데 이 요양원 책임자가 방역 지침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부가 죄해야 할 방법을 찾은 끝에 뭐냐면은 이 요양원에 일하러 들어오는 파트타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내는 지원을 했고 그 요양원의 총책임자는 이 여인을 채용을 하게 돼서 114일 만에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포옹이죠. 사랑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 나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 찾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도 좋으면 좋겠죠.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흑암, 연병, 황폐, 파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황폐, 파멸, 나로 하여금 뭉개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듯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한 전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시덤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떤 응답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중반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우리로 하여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겠다. 나의 구원으로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약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포기했는데 큰 누나가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고 죽을 써서 먹여야 되겠다 싶어 죽일 써서 먹여가지고는요 억지로 살아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요 정말 문둥이 촌에 갔는데도 우리는 못하겠다 고개를 저어서 집에 와서 이불 덮어씌고요 정말로 죽을 만큼 울었습니다.
전도사 때는 위가 아파가지고 참 미국 와서는요 결석이 2번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내 삶의 고비마다 그때그때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계속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남은 인생 중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과 죽음의 고비들이 없지 않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적마다 여러분들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돌아봐 주지 않고 왜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말이지. 제자들은 안 되겠다 싶어 드디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 제발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했더니 정말로 바다가 잠잠하고 풍랑이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환난을 당하면은요 주님은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3월달부터 미국은 3월달이면 한국은 더 오래됐죠.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실까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기도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 고물 그 뒷자리에 가서 그냥 움켜져 나와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또 연구를 하면서 이 시편 91편은 총 16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7절이나 되는 절이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에 이 3분의 1이 넘는 것,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 마치 환난과 같은 삶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던가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3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3절 그 9절마다 올무와 연병과 밤과 화살과 흑암과 파멸과 재앙과 악인의 보응, 화, 재앙, 사자, 독사, 뱀 같은 그런 환난들을요 이 16절 중에서 7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의 과연 절반에 가까운 인생은 나에게 평안과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과 풍랑과 바람과 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아하, 이 환난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요, 환경이 좋으면 기도한다.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면은 기도할 거다. 마음이 넉넉할 때 평안하면 기도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강교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요 환난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3분의 1이 넘고 거의 절반의 인생 속에
밤과 같은 환난을 주셔서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지요? 연이요, 날려보면은 바람이 살살 불면은요, 실타래만 살살 풀어줘도 싹 날아갑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러면은요, 연줄을 잡고요, 뜁니다.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연은 안 날고 휘르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줘야 그 바람을 타고 연이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에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 세계가 왜 이렇게 변했냐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럴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린 8월 달에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고 오늘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의 무더위 속에서 기도로 무장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백 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의 최적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최적 상태를 유지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